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막 중앙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 출석하고 계시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그죠? 이렇게 찬양대의 찬양을 잘하시네요. 11월 첫째 주 안식일에 여러분 온 교회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선교 120주년 기념으로 우리 동중환합회에서는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삼육대학에서 동중환합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교회 한마당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뭘 하냐면 각 교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곡을 준비해 와서 우리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도 주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라면 여러분 반드시 오셔서 꼭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100명 미만 교회, 100명 이상 교회, 200명 이상 교회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찬양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냐면 플리마켓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또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들, 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올라오시면 부스를 배정받아가지고 온 교회들이 거기서 물건을 그 삼육대학 강당 밖에서는 광장에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구경도 하시고 전 교인이 올라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행사, 또 학생들은 학생 패스파인더 경진대회랑 기능정진대회랑 이런 것들이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우님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선교 120주년 기념 온 교회 한마당이 언제 열린다고요? 첫째 주 일요일 날 열립니다.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바이블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연약하고 또 낮아진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분명한 기별들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시나요? 엊그제 어린 아이였었던 것 같으시죠? 그죠? 코올리게 동네에서 뛰어놀던 그런 소년들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언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지금은 어떤 분들은 70대, 80대 혹은 90대가 되셨고, 저도 이제 저는 얼마나 돼 보입니까? 저는 우리 김은봉 집사님이랑 동창입니다. 우리 언제삼육 같이 다녔어요. 우리 김은봉 집사님은 뭘 드셨는지 이렇게 키가 큰데, 그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작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재밌게 잘 지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집사님이 여기 문막에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는지 잘 몰랐습니다. 같은 반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문막교회라고. 그래서 문막교회 오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행복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날 수 있어서.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뭐 100년을 살았느냐 120년을 살았느냐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짧게 살고 죽지만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그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에 있는 생명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네? 오병이어 사건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여기 있는 거 다 먹이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사람들 좀 보내십시오. 200데나리온의 돈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빌립이,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근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모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그 군중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대요? 불쌍하게. 왜 불쌍해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 불쌍했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거기 이방인들이었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누가 없는 사람 같대요?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겠죠. 그죠? 목자 있는 양같이. 우리의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빛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눈빛이 있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헌신의 눈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걸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문막에 있는 저 아파트에 사는 정말 수많은 영혼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바라보신다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실까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이 무엇인 줄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 맞습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작으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맞으십니까? 이 정도는 돼야죠. 네. 그러면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 맞으십니까? 네, 맞죠. 베풀어진 거예요. 이미 구원은 베풀어진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수 목사인데 제가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이미 저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지냈었어요. 그때는 정말 얼마나 신앙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목사인 척하고 신앙인인 척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면서 그때 신앙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설교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설교 다녔을 때마다 너무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구원을 마치 누리고 있는 것처럼 설교해야 되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되었고 나에게 십자가에서 구원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얼마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로부터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구원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의 기쁨을 과거에 누렸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오래전에 그 기쁨은 다 사라졌는데 뭐만 남아있냐면 지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뭘 놓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누려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혼들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해도 갈까요, 안 갈까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4년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기 제가 그때로부터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안 뜨거워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랑 얘기를 딱 나눠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진심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이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게 가슴으로부터 올라오는 건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가가고 예수님 좀 믿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전혀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막 감동으로 내게 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유지되는 것이냐면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를 조금만 중지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매우 부끄러워요. 내 마음속에. 왜냐하면 내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 양심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려면 반드시 삶에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일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했는가? 왜 못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쉬우십니까? 쉽습니까? 쉬우신 분도 당연히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은 좀 어렵다고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방법들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 오셨습니까? 선교 방법. 우리의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이 어떤 선교를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향기를 풍겼고요. 네, 좋습니다. 또 어떤 선교를 하셨죠?
말씀을 전파하고. 근데 그거는 조금 일부만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시진 않습니다. 책자도 보내는 것도 할 수 있죠. 네. 인터넷도 보내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하는 선교 방법은 요 세 가지로 국한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 우리의 대표적인 선교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건 거의 대다수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인들한테 어디 가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교회 좀 한번 가보자. 그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교 방법입니다. 두 번째, 어디 가자고 초청하는 겁니까? 우리 소그룹에 한번 와봐라. 너무 좋다.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에게 데려가는 것입니까? 목사님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우리는 요 세 가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선교하는 것은 좀 어려워합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거죠?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왜 교회에 우리의 지인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지인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와야지만 누구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에 데려가는 것도 소그룹에 데리고 오면 누구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왜 데려가려고 그래요? 성역 공부 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어보라고 하기 위해서 교회로, 소그룹으로 목사님에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오면 정말 우리의 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는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설교를 하세요. 왜냐면 여기 다 20, 30년, 30, 40년씩 교회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삭개오가 말이죠. 이렇게 하고 지나가세요. 근데 오늘 처음 앉아갖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삭개오가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10처녀들 중에 미련한 5처녀가 말이죠. 미련한 5처녀가 누군지 설명해요, 안 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모든 설교나 방향은 기존 신자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럼 초신자가 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이해가 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 여기 친구 중에 어떤 모슬림이 이슬람교를 믿는 모슬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친한데 맨날 와가지고 나한테 모스크 사원에 가갖고 예배를 한번 드리자는 거예요. 맨날 나한테.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모스크 왜 갑니까? 우리가, 그죠? 예. 근데 그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 한 번은 내가 가준다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모스크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신발 벗고 들어가갖고 앉아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 아랍어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면 다음에 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이 설교가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많은지. 여러분, 그분들이 다음에 또 교회에 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 생각에, 이거 어떻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의 선교적 에너지의 한 80%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다양한 브리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브리치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데리고 오려고요?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노력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교회 데리고 오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로 왔다면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정말 쉽게 복음을 듣고 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교회 설교나 이런 것들은 기존 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죠?
찾아다니면서, 예,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누가 직접 전하면 될까요? 자, 누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면 될까요?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알려주면 되죠, 그죠? 왜냐면 내 지인이니까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일로 와봐 해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아담과가 왜 타락을 했는지, 왜 어떻게 범죄를 했고 노아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얘기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제가 만난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직접 거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인들에게. 그리고 뭐만 하려고 하냐면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만 해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보다 직접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한데 절대 직접은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해요. 왜 직접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할까요? 네? 왜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주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인들이 구도자가 들어야 되는 기별은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기별일 것 같으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슨 신학적으로 중대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값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이야기예요. 원하면 누구든지 해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원주에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아마 학교 가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62번 버스를 타고 그 버스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횡성으로 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너무 쉽고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잠깐만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우리끼리 잠깐만 공부를 해버릇을 해서 그래요. 우리 재림교인들끼리 서로 막 30년, 40년 한 사람끼리 신앙을 하다 보니까 다 아는 아담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람이 모를 법한 이 교과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퍼 올려가지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그래도 좀 공부를 한 것 같고 내가 좀 잘 가르치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훈련이 너무 오랫동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외부에 있는 우리의 지인들에게 가서도 뭔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뜻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도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멸망해 가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기에 부적당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선뜻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정말 쉽게 누구나가 편안하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요, 작년 1월에 이제 합회총회에서 갑자기 디지털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저는요 이런 컴퓨터도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합회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이렇게 뭐 디지털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매우 아날로그이고 되게 보수적이고 이런 어떤 기기 활용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디지털부로 부르셨나?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리고 1월에 총회에서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때 제가 횡성 우천교회에 있었거든요. 예. 제가 여기 학교를 출퇴근을 하면서, 이사 가기 전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예.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유럽에서 온라인 선교했잖아, 줌으로.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네, 맞아요. 저 온라인으로 선교했고 많은 영혼들과 공부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루에 많게는 8세션까지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남들은 코로나 시대 때 할 게 없었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제일 바빴던 시대가 코로나 시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성역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한 팀 끝나면 그 다음 팀, 그 다음 팀 끝나면 또 그 다음 팀, 그 다음 팀 끝나면 또 그 다음 팀 해가지고 하루에 8세션까지 공부를 해요. 나중에 목이 쉬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죠. 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태까지 해오던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혼자 그 일을 하라고 저를 합해 부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동전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부르신 건 아닙니까?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3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새벽에 간곡하게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회가 다 끝났는데도 제가 여전히 기도를 했어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이 방법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평신도들도 쉽게 선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시간 기도할 때는 제가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무릎을 얼른 꿇었어요.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제게 이름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머릿속에 바이블 가이드란 이름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무릎을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합회에 있는 동안 우리 동전합회 모든 교회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아름아름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왔어요. 그랬더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희가 동전합회 주력 사업으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평신도들이 쉽게 진리를 소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바이블 가이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블이 뭐죠? 바이블? 네, 영어를 잘하시네요. 네, 성경입니다. 가이드는 뭡니까? 안내하다는, 이 가이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교 방법이 바로 바이블 가이드 선교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패키지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깃발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여행 가이드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행 끝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이 깃발만 잘 따라오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차에 탑승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타야죠. 그죠? 자, 내려서 구경하십시오 하면 구경하죠. 그죠? 자,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네. 자, 호텔에 들어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리고 자, 여행이 다 끝났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행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만 잘 따라서 갔더니 집에 돌아가면 뭐가 남을까요? 설마 가이드가 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죠? 그렇죠.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거예요. 누구 말만 잘 따랐더니요? 가이드 잘 따랐어요. 자, 바이블 가이드는 성경으로 안내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안내만 해주겠다. 그러면 잘 안내해 주는 것을 우리의 지인들이 잘 따라가면, 이 과정을 잘 끝내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이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몬교사처럼 안내만 해주고 과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구몬교사들은요,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걸 점검하고 체크해주고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주기도 하지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인들이 있으시죠, 그죠? 예. 친한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수님 모르시는 친한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분들에게 가서, 자기야, 일주일에 나한테 1시간씩만 좀 내줄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한테 1시간 시간 내줄 것 같습니까? 안 내줄 것 같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인간성이 요새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가서, 자기야, 나한테 일주일에 1시간씩만 좀 시간을 내줘 하고 말하면 지인들이 그러지 뭐 하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은 평소에 인간관계가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모르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사람들 많은데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쵸? 근데 나랑 친한 지인에게 나한테 일주일에 1시간씩만, 10주만 좀 내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굳이 안 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 인간관계를 좀 다시 돌아봐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오케이, 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슬며시 이 말씀의 향기 교제를 쓱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이걸 쓱 내민 다음에 나 만나러 올 때 이거 한 과씩만 좀 읽고 와. 15분밖에 안 걸려 하고 얘기를 쓱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20분은 사담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분은 요거 읽어온 내용, 일과를 읽어왔으면 일과 읽어온 내용에 관한 영상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영상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20분짜리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20분 동안 같이 시청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청하면 되느냐? 여기 휴대폰에서 시청하시면 돼요.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노트북으로 같이 시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맨투맨으로 직접 해도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뭐 바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줌에서 만나서 영상을 틀어가지고 같이 보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분은 뭘 하면 될까요? 퀴즈를 같이 풀면 됩니다. 이 매 과마다 8개의 퀴즈가 있어요. 근데 이 8개의 퀴즈가 너무 쉽거든요. 사람들이 잘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만 해주면 돼요. 자, 영상 틀겠습니다. 영상 틀어주고. 그 다음에 자, 한번 퀴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번 문제 읽어보세요. 하면 1번 쭉 읽고. 답이 뭔 것 같아요? 잘 맞췄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거든요. 칭찬만 해주면 돼요. 그럼 되게 뿌듯해 합니다. 구도자들이. 그 8문제 다 푼 다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을 하나 알려달라고. 그러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 제목도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줘서 기도를 해주면 고맙고, 기도를 잘 못하겠다고 하면 나 혼자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1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10주를 공부하는 것을 바이블 가이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그죠? 예, 너무 쉬운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왼편에 보시면은 이게 그 성경통신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새롭게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앱이 있습니다. 휴대폰 앱. 그래서 앱으로도 이걸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 영상을 여기서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노트북에서도 볼 수 있고 원하시는 곳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인들과 약속을 잡고 그 지인들과 만나서 20분은 사담을 나누고 20분은 영상을 시청하고 20분은 퀴즈를 함께 푸는 것. 퀴즈 풀 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질문들도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실제로 내가 많은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르고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돼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요,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 청년들을 위한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동일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네. 얼마나 쉽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이렇게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처음에 8명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8명의 집사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집사님들 가서 구도자를 만드십시오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구도자를 한 명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한 지 6개월 만에 구도자 한 분이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한테 왜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냐고 물어봤더니 여태까지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고차원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 나가겠다고 스스로 결심한 걸 듣고 깜짝 놀래갖고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 구도자가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막 격양된 목소리로. 제가 집사님 잠깐만요. 녹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우리 성도님께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꾸준히 그냥 뒷놀 나가면 저희가 한동안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서로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공부를 하는데 진짜 너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입으로 네. 제가 이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니까 제가 언제부터 갈 건데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뭐 저한테 제가 가란 말도 안 했는데 빈말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뭐 가라고 한 것도 한마디도 안 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저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박수 쳐드리면서 문제도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내용을 다 숙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막 엉뚱한 소리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답을 딱딱 맞추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진짜 목사님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하늘까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천사들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방법을 따라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기쁨과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고 쉽게 선교할 수 있는 이 바이블 가이드라는 방법을 우리 동중한 앞에 해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제 이 길이 열렸어요.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80대 집사님도 하고 계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네. 80대 집사님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지고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모든 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다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간증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하남중앙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우리 원삼육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은 교인이 아니셨고 할머니가 교인이셨는데 원주삼육을 졸업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제가 하남중앙교회 방문했을 때 이분이 교회에 돌아오신 지 6개월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님 이런 방법이라면 저도 선교할 수 있겠습니다. 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뭘 얼마나 배웠겠어요. 근데 20년 동안이나 교회를 떠났고 이제 6개월 돌아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었으면 제가 보니 거의 초신자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방법으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같이 성역 공부를 하면서 이분의 경험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중앙교회 바이블 가이드 부리더 서국희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라 함은 특별한 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 같은
일처럼 여겨지고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막막하고 두려운 일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시도조차 잘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블 가이드를 사역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직접 참여해 보니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기쁘고 즐겁게 했던 심부름처럼 아주 간단하고 즐거운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구도자와 함께 같이 복음을 듣고 복음 시청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매일 거듭하고 나서 복음을 들은 구도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제 안에서 정말로 여태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이 일을 이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이분도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누구든지 참여한다면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문장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일을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이 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영혼 구원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을 착수는 뭐죠? 시작. 영혼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방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뭐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방법을 못 배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 바이블 가이드에 동참하시는 분들은요, 쉬운 방법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시작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들에게 접촉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말이 진리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시작은 이게 한 발자국만 떼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 방법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 걸음을 못 뗐던 거예요. 근데 바이블 가이드는 착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건 그래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가이드의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구워 삶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예수님 믿도록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역할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이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나한테 일주일에 1시간씩 1시간만 좀 내줄 수 있어? 이거 쓱 내밀면서 이것 좀 같이 공부하자. 아, 나 싫어. 나 그거 바빠. 못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패스. 네. 그 사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인 거예요. 다음 사람. 자기야, 나랑 같이 이거 한번 해보자. 쓱 내밀어요. 아, 난 요즘에 지금 일이 있었고 바빠. 또 패스. 나랑 같이 소용 공부 한번 해보시기 않으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상처받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하려고 그러냐면 두세 명 정해놓고 그 사람이 결심할 때까지 막 계속 그 사람한테 구워 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할 때 그런 방법으로 선교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동네 들어가서 마음 열려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그 집에 영접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여기 다 준비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먼지 털고 나가라고.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는 준비 안 된 사람을 자꾸만 우리가 준비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분들에게 제가 다 물어보는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10분도 시간 안 걸릴 거예요. 집사님 저와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No! 알겠습니다. 다음 사람.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No! 다음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 인원을 초청하고 물어보면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세 명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면 마음 졸이다가 그냥 그만두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와 함께 이 과정을 시작할 사람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선교 방법이에요.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이블 가이드 역할이 아닌 것은 뭐냐면 이걸 10과까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것 우리의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사람이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도록 10번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10번의 시간은요,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본인이 읽어보는 시간, 영상 보는 시간, 퀴즈 푸는 시간, 이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10시간이나 들어보는 것은 복음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것을 믿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 오케이. 그러나 함께 공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0주 동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은요, 언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 뿌려진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첫 문장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군대, 시작. 한 군대의 세력은 주로 사병들의 능률에 의해 측정된다. 자, 여기 말하는 군대는 뭘 군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지금 이 교회 증언 9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엘렌 G. 화이트이 한 군대는, 그럼 이 군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군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네. 교회. 한 교회의 세력은 밑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고 훌륭한 교회이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사병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아니냐는 담임 목사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손으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정말 훌륭한 군사 병사이면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이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군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사명들인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누굴까요? 이 군대의 대장이겠죠, 대장. 그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대장은 시작. 지혜로운 대장은 그의 부하 장교들에게 모든 사병들이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니까 대장님의 명령은 뭐라는 거예요? 뭘 지시한대요? 장병들이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지시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하 장교에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장님은 지금 부하 장교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불러가지고 지금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사병들이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와서 좀 가르치십시오 하고 명령을 내리셔서 제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조학진 담임 목사님은
대장으로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역할을 지금 충실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훌륭한 대장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병들도 훌륭합니까? 사병들도 훌륭합니까? 훌륭한 대장 밑에 훌륭한 사병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병들의 역할은 뭐예요? 사병들의 역할? 그렇죠. 사연을 감사합니다. 바이블 가이드를 통해서 열심히 이제는 이 도구를 가지고 선교하러 나가면 돼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영혼을 사단의 손에서부터 건져내는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데 대장님이 적군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대장님이랑 장교들 몇 명만 말을 타고 막 전진해가지고 막 전쟁에 싸우는 거예요. 뒤에서 모든 사병들이 야 역시 우리 대장님이 최고야. 저렇게 잘 싸우시잖아. 막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그 부대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패배하죠. 당연히 패배하죠. 적군 앞으로 할 때 나가야 되는 사람은 대장이 아니고 사병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병들이 싸울 수 있도록 지휘를 하는 것이 대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모본을 보여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하는 것이 대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사병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빨간 문장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은 시작. 책임은 주로 사병들에게 놓여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선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와 교회로서 올바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목적에 따라 충성을 다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군대, 이 바이블 가이드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한번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하면요. 제가 이 원하시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천차만별이래 가지고 교육이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방법을 바꿔서 이것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잠깐 모아서 그분들 중에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에 내가 동참해보고 싶다 하시면 우리 예배가 마치고 이 앞으로 5분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분이요? 5분. 시간을 말하면 5분이라는 게 아니고 5분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힘있게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선교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영혼들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